서양교회와 한국교회의 기도. 이 논문은 제가 지난 5월 4일 날 창원에 있는 고려파 연구소 세미나에 발표한 논문인데, 원래는 경남도회가 모일 때 가서 목사님과 장로들 앞에서 이제 하고, 그 지역 목사님들하고 같이 토의하고 좀 크게 이렇게 행사를 잡았고, 또 저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행사 그 자체보다도 이 논문 자체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서 목사님들 앞에서 발표하기를 학수고대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 그 서면으로는 발표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 실려 있는데,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책으로만, 글로만 나와서는 안 되고 이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 현장 발표로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고려파 연구소, 물론 거기에서 이제 요청을 받아서 논문을 1년 가까이 준비했는데, 마지막 한 2달은 여기에 매달렸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하겠다고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서양교회, 특별히 개혁교회의 기도는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매일 참 어떤 사람은 거의 쉬지 않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신학적인 성경적인 고찰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봉사들의 일반적인 설교는 많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거는 참 많지만은 좀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옳으냐, 서양교회, 특별히 개혁교회 기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서양교회, 특별히 개혁교회의 그 기도는 한국교회와 동양교회가 따를 만한 모범이 되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침묵기도입니다. 침묵기도. 침묵기도는 과연 성경적인가? 이 침묵기도가 어디서 왔는가? Silent prayer. 이게 과연 옳으냐? 이런 의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기도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아주 실제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서양교회,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개혁교회, 가톨릭은 일단 좀 뒤로 하고, 개신교 중에서도 개혁교회의 기도는 어떤가? 우선 출발점은 이제 핸드리쿠스 벨코프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핸드리쿠스 벨코프. 네덜란드 레이든에 있는 교회학자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루이스 벨코프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핸드리쿠스 벨코프는 좀 말하자면 자유주의 신학인데, 완전한 자유주의라기보다는 자유주의인데 개혁주의와 자유주의의 중간에서 중개하는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인데 용어는 개혁주의 용어를 가지고 내용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현대 신학을 넣는 그런 사람입니다. 레이든. 그 사람이 쓴 크리스탈 클로프, 영어로 보냐면 크리스천 페이스가 되겠죠. 기독교 신학이란 이 책이 있습니다. 화란에서 아주 많이 팔리고 유명한 책인데, 제가 이 미국에 칼빈시를 가니까 이 책이 번역된 게, 영어로 번역된 게 꽂혀있던데, Christian Faith, 기독교 신학이라는데 아주 거의 교재처럼 쓴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만 개혁주의 용어로 쓰지, 내용은 완전히 자유주의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걸 교재로 쓰다니 참, 과연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omnipotent, 전능하지 않다. 상당히,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부정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할 때 하나님 뭐 하셨나냐. 그걸 막을 수도 있었는데도 막지 않으셨다면은, 그거는 아주 악한 신이다 이거예요. 악한 신을 우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전능성을 이제 omnipotence를 이제 부정합니다. 그 대신에 뭘 이제 말하는가 하면은 이게 하나로 써야 되는데 알마흐트, almighty죠. 알마흐트는 하지 않고 대신에 뭐냐면은 오버마흐트는 이제 위에 있는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는 거 보니까 superior power예요. superior power. 우리 인간보다는 조금 더 높은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그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전능하사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핸드리쿠스 벨코프인데 그게 딱 이렇게 그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칼빈 신학교 거의 도서관에 있을 때 물론 도서관에는 꽂혀 있지만은 그런 거에 거의 뭐 교조로 쓴다 그러길래 이야 참. 자, 근데 이 핸드리쿠스 벨코프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도는 신앙교리에서 뭐 특별히 개혁교회 이 신앙교리에서 무시된 주제였다. 칼빈 이후에 개혁교회에서 소홀히 되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칼빈은 물론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칼빈 이후에 개혁교회에서 소홀히 되었다. 왜 그러는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개혁파 스콜라주의, 개혁파 교회에서 칼빈 이후에 개혁교회에서 예정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를 경시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있죠. 이것도 맞지 않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시했다는 거죠. 이것은 19세기의 현대주의와 20세기의 실존주의 향이다. 제가 이거를 볼 때 참 웃음이 나오는 게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놓고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시했기 때문에 기도가 소홀히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어불성설 또는 자기가 그렇게 경시해놓고서 그걸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핸드리쿠스 벨코프는 어쨌든 유명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캄퍼의 두커스 교수라고 있습니다. 두커스 이 교회학 교수인데 캄퍼에 뭐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인자하고 훌륭한 분인데 한국에도 오셨습니다. 1970년대 초반인데 고려신학대학 고려신학대에 방문을 하고 서로 자매 관계 때문에 방문하고 결국 리포트를 쓰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핸드리쿠스 벨코프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Hebet in the Reformed Dogmatic 개혁주의 교회학에서의 헤벳 기도거든요. 독일의 Das Gebet 기도 개혁주의 교회학에서의 기도. 그 책 제목이 The Bidden Gap 비드냐는 기도라 기도하다는 뜻이거든요. The Praying Church 기도하는 교회라는 뜻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화란에 1986년에 유학 가가지고 이 책을 발견하고 참 아주 반가웠습니다. 85년 6월 18일에 구입했네요. 가서 한 2달여 만에 이 책을 구입했는데 이 개혁 교회에서 그 기도에 대한 이런 책이 나오다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봤는데 쭉 읽어보니까 학적으로 쭉 했지. 물론 뭐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이제 논문들도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두커스 교수의 이 제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제목이 나 칼빈 이후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기도란 이 책이 이런 논문입니다. 기고문인데 자 여기서 이제 쭉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은 다 아는 게 다 인정합니다.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인스티튜트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는데 16세기에 올레비아누스 울시누스 하이델베르크를 문다 그 사람 유니우스 이런 신학자들 책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1625년에 이제 중요한 책이 나왔는데 시놉시스 프리오리스 테올로기에
순수한 신학의 시놉시스. 시놉시스는 이제 보통 이제 공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은 함께 본다. 이제 신약학에서 이제 공간복음 대조표 그게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교의학 자료집입니다. 그 주제별로 교의학의 중요한 자료화되는 그런 글들을 모아놓은 이 책인데 상당히 교의학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자료집인데 쭉 개혁교회 하나의 표준 교과서 되는 자료집으로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다. 여기서 기도에서 다룰 때는 언약 구조 안에서 기도는 우리의 주요한 의무이다. 언약 구조로한 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교육주 신학에서 언약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게 대해서 우리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주요한 의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참여하는 중요한 수단들 중에 하나이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 복들을 우리가 이제 받는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보면은 되게 칼빈이 말한 내용이에요. 칼빈에 의하면은 기도는 the principle, 주요한 신앙의 주요한 실천이다. principle, 주요한 exercise. of faith. 이게 제일 중요한 한마디로 말하게 되겠는데 기도는 신앙의 주요한 첫째라는 하나의 실천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들, 기업들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얻는 수단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다루고 있죠. 시놉시스에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놉시스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생략했습니다. 그 후에도 18세기에 이르까지 기도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간단히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 하이퍼 상당히 책을 많이 쓰는데 평소에 쓴 책을 모은 게 한 240몇 권이 그래 돼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하이퍼의 책 목록만 가지고 쭉 해설한 그런 책도 있는데 그것도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거죠. 교의학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다루지만 기도에서 상당히 약하다. 헤르만 바빙크의 유명한 개혁교의학 4권짜리에서도 기도에 대한 학문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할 때 이제 두커스 교수는 아마도 이들은 기도는 윤리학에서 다룰 주제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에 대해서 52 파라그래프에 걸쳐서 길게 여러 가지 주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에 대한 그 항목은 다 일찌감치 다 읽었어요. 자세히 읽고 교회에서 아마 강의를 쭉 한 적이 있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다뤘습니다. 클라스필더도 유명한 한 편의 유명한 아주 선지자적인 시적인 열정적인 신학자요. 소위 말하는 예언자라 그렇게 말하는데 나치에 대한 저항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글을 썼는데 좀 이런 나이에 요술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물론 설교에서는 이제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펼쳐나가 있습니다. 두커스 교수의 이 글로는 두커스는 칸턴에 좋을 때 아주 훌륭한 때 2차 대전 후에 스킬드 후에 이제 교회학 교수인데 두커스 교수의 글로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기도 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핸드루쿠스 벨코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이제 논문을 길게 잘 썼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필자의 평가.
두커스 교수의 연구를 존중하지만은 참 훌륭한 분이죠. 인자하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러나 그것들은 책들을 통해서 살핀 것이다. 책에 다루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살핀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개혁교회의 기도 생활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책에는 잘 논했더라도 실제로는 기도를 별로 안 할 수도 있다. 물론 뭐 책에 많이 논했으면은 실제도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9세기에 들어왔어. 그 제가 볼 때는 칼빈은 이제 16세기잖아요. 칼빈은 물론 이제 기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또 같은 성격인데 그건 또 조금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 진지하고 아주 경건하고 뭐 그런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17세기, 18세기까지도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행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 개혁교회는 상당히 실제적이고 매우 성경적이고 이제 칼라가 달랐다고 볼 수 있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기도가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밀려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특별히 19세기 후반,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20세기 초반까지 살았는데, 헤르만 바빙크, 클라스 킬더, 물론 훌륭한 교회학자들이지만은 기도에 대한 그 항목이 교회학책에서는 없어요. 다른 책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헤인스라고 여기 남아의 아주 훌륭한 좋은 이 교육주의 신학자인데, 교육자인데 헤인스, 이 남아어로 써졌는데 하나나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이 책을 간혹 참조를 하는데 여기에도 기도에 대한 항목이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 신학교의 옛날에 아주 훌륭한 루이스 벌코프 교회학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늘 루이스 벌코프를 이제 표준으로 배웠습니다. 지금도 루이스 벌코프의 이걸 표준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지나갔다고 폄하하는데, 물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감은 있지만은, 뭐 그래도 이제 이 개혁 신학자들 그걸 진술을 모아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벨코프의 이 시스테매틱 디알러지에도 기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걸레라고 하기 좀 지났습니다만, 판 핸들은 앤 페일마, WH죠. 베이하 페일마. 아플도론의 두 교수인데, 판 핸들은 교회학 교수고, 페일마 윤리학과 실천신학 교수인데, 이 두 분이 저술한 간단한 개혁 교회학, 버크녹 더 리포미드 도마틱. 요게 간단하다지만 한 800~900페이지 됩니다. 한 800페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나와 있는 개혁주의 교회학으로서는 가장 옳다, 훌륭하다고 봅니다. 간단하지만, 왜냐하면은, 헤르만 바빙크도 물론 좋지만은, 2차 세계대전 전이잖아요. 1900년대 초반이잖아요. 아주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독일에서의 그 비평신학의 발전, 그걸 못 담고 있거든요. 해방 후도 못 담고 있고. 뭐, 그렇지만 여전히 그거는 나름대로 훌륭합니다.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지만은 이게 평을 하고 방향을 잡아준 게 이 책이에요. 버크녹 더 리포메드 도그마틱. 요게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Concise Reform Dogmatic. 여기다 아마 우리말로도 최근에 번역이 되는 거 벌써 번역됐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신학교에서 이걸 그냥 교회학 교재로 쓰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상 더 좋을 수 없고요. 물론 조금 관심까지 연구한 사람은 조금 간단하다 싶어요. 이것도 간단하다. 그러나 이게 방향을 탁 제시해 주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과연 이걸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가서 2월 초에 들었는데, 페일마 교수 아주 훌륭한, 참 그 경건하고 훌륭한, 제가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했는데, 그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삶으로, 경건으로. 이 아폴도르네 교수인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소식 못 들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 동료 교수랄까, 후배 교수들이 이 페일마 교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뭔지도 물어봤고, 그런데 아주 훌륭한, 한국에 왔습니다. 3월에 왔습니다. 이번에 이 책에도 없어요. 참. 그리고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개혁교회는
실제 기도 생활이 약하다. 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일단 대여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낮에 없습니다. 찬양 기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찬양하냐? 이상하게 봅니다. 합심 기도 없습니다. 통성 기도 이런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기도는 개인 기도, 주로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할 때 대표로 기도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지 어머니 기도하는지 또 다른 사람 기도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대표 기도만 하지 목사가 대표 기도합니다. 그 외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합심 기도 없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개혁교회의 그 기도의 특징인데